오늘 본문에서는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야곱이 길 위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장면입니다. 꿈에는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서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동일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이 축복이에요. 잠에서 깬 야곱은 자기가 배웠던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 명명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꿈은 무슨 의미일까요? 축복의 꿈이라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런데 왜 이 꿈에 사닥다리가 등장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꿈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자고로 꿈이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이 꿈을 꾼 사람이 지금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요. 더군다나 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이 꿈이라면 더 특별한 거죠.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야곱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사닥다리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아닐 거니까요. 축복하려는 그런 꿈이라면 오히려 많은 양떼들이나 끝없이 펼쳐진 더 넓은 이 대지의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사닥다리 꿈을 꾸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닥다리 꿈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사닥다리 꿈을 설명하신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 이 꿈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닥다리 꿈 이야기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꿈의 내용을 보면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여기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을 묘사한 바로 그 표현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기에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다. 우리말 번역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사닥다리를 표현하는 이 부분과 완전히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의 그 뿌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홍수 심판을 경험한 인간은 언제 또다시 홍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이 약속만을 보고 기다릴 순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대비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힘을 모으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고 망하지 않을 그 방법, 그것을 준비하자는 거였어요. 더 이상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고 싶은 겁니다. 대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전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음에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살 길을 찾아 내가 내 살 길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능력으로 꾸리며 살아가겠다는 변하지 않는 인간의 이 죄악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게 돈이든 인맥이든 어떤 사람이든 스펙이든 뭔가를 위한 준비든요,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게 의지가 될 만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계속 쌓습니다. 왜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죠. 또 언제 내 인생의 홍수가 닥칠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때문입니다. 내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에 미래에 있을 그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그것에 대한 대비로 준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요? 예, 우리는 믿지요.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는 사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바벨탑이고 그게 바벨탑을 쌓는 이유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불안한 이 미래에 효과적인 그런 믿을 만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지금 내가 쌓고 있는 이 바벨탑보다요, 바로 이때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요, 바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걸 우리의 마음에 막 쏟아 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느끼는 거죠. 이것이 바벨탑의 실체이고 이것이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이 우리를 정말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그 안전에, 그 평안에, 참 행복에 도달하게 닿게 해줍니까? 여러분, 무조건 쌓지만 말고 이걸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쌓아왔던 이 모든 바벨탑의 이 경험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야곱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장남이 아닌 차남으로 태어났지 축복권이 있는 아버지는 형을 축복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 도무지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자신의 노력으로 이 축복을 내가 지키고 이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는 이런 일을 벌이기도 하고요.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한 이 준비로 그 복에 닿으려고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았던 겁니다. 그의 일생이 바로 그런 일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거기에 닿았습니까? 정말 행복해졌습니까? 진짜 복을 받아 누렸나요? 아니었단 말입니다. 축복은커녕 물려받고자 했던 이 고향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타향으로 떠나는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자신이 도달하려고 했던 그곳에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해 무엇을 그려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야곱이 야심차게 쌓아 올렸던 자신이 믿을 만한 이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진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 이 모습은요, 바벨탑 사건과 함께 이렇게 인간이 쌓아 올리는 것, 이렇게 인간이 준비하는 것, 인간의 의지와 이 노력으로는 결코 그 하늘에, 그 축복에, 그 행복에 결코 닿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야곱아, 너의 노력으로는 결코 그 축복에 도달할 수도, 이걸 받아 누릴 수도 없다란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뭔가를 노력해서 아무리 뭔가를 준비를 해도요, 여러분, 그 열심과 그 노력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불안함에서 출발한 그런 바벨탑이라면,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는 결코 그 복에, 그 행복에,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어떻게 야곱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 사닥다리의 환상이 야곱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들여 쌓은 이 바벨탑이 무너져서 실패하고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닥다리 환상, 이 꿈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닥다리를 묘사한 이 표현을 다시 잘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야곱의 꿈에 나타난 이 사닥다리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이 사닥다리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 결코 닿을 수 없었던 이 바벨탑과는 달리 이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닥다리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를 보십시오.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두 이름, 이스라엘과 간사함, 이것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고로 지금 예수님은 야곱과 관련을 지으시면서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 무슨 말씀인지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걸 보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여기에 더 큰 일, 이게 뭡니까? 바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로 이 모습이요.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무슨 사건을 말하고 계신 겁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야곱이 꾸었던 이 사닥다리 꿈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 위에,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 사닥다리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바로 하늘과 땅을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닥다리가 바로 자신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닥다리의 꿈이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 하란으로 도망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뭔지요? 바로 그 이유,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 그 계획이 결국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야곱 자신의 노력, 자신이 한 그런 준비, 그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그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당신의 백성 야곱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시는 바로 그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했어요. 야곱의 진정한 축복,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노력, 우리가 하는 이 준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 바로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쌓았던 이 바벨탑은 거기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지만 바로 내 아들 이 예수의 십자가, 여기에 담긴 나의 사랑이 너를 거기에 닿게 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성경 전체 이야기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이 계획을 이루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고로 다른 것 아무것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이 복을 이야기해 왔고요. 끝까지 이 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왜 이 복을 지금 당장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왜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땅을 떠나게 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진정한 축복을 도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오해한 복, 자신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요.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가능성을 의지해서 뭔가를 준비해서 이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이 야곱에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란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쫓겨가는 이 하란에서 야곱은 자신이 쌓고 있는 이 바벨탑의 실제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약속과 그 축복이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준비한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결국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그동안 자신은 전혀 알지도 누리지도 못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후에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 이 간사한 자에서 드디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은 바로 우리의 일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형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왜 야곱의 일생을 살게 될까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왜 약속으로 주신 이 땅에서 그대로 살지 못하고
험난한 고생스러운 이 하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고 선택받고 축복을 받은 존재잖아요. 어차피 축복받을 인생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미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셔 놓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바벨탑 때문입니다. 하늘까지 닿을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그 하늘에 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그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이 바벨탑으로 거기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노력인 그 바벨탑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쌓아가며 그 복에, 그 행복에, 그 안전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내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내 삶을 바라보십시오. 왜 이렇게 고생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일들이 꼬입니까?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건가요? 이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다 나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누리길 원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안식, 그 충만한 만족,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복은 그렇게 도달되지 않아요. 그 하늘에 그 복에 닿게 하는 이 사닥달인 하나님의 이 약속 위에, 그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서 내가 쌓고 있는 이 바벨탑 위에 여전히 서 있으면서도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함에 대해서, 전능함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푸념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과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 위에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닿아 있는 이 사닥다리 위에 쓰셔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과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약속도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폭풍 같은 그 상황, 광야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인생의 가장 극심한 그 기근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약속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하늘에 닿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 그 만족요, 그 평안한 삶, 바로 이 믿음만이 그게 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빼앗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 너를 지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 상황, 그 문제,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결정이 나든지,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바로 여기에 있어야, 이 약속을 믿어야 우리는 진짜 하늘의 평안에 닿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회복의 약속이죠. 반드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에 대한 회복입니까? 무엇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향해 세우셨던 그 모든 선한 계획, 그 목표대로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뻐하고 다시 행복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만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에덴의 행복, 그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 그 회복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르고 발부딩 쳐봐도요,
내가 쌓고 있는 그 탑, 거기에 그 닿지 않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하늘, 그 행복, 그 축복에 닿지 못하는 바벨탑이 아니라 그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계속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이 예수 처음 믿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믿고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처음 영접했을 때만이 이 복음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음 위에 내 문제를, 모든 문제를 올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음 위에 내 인생과 내 신앙생활이, 그 모든 일들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서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봉사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구원은, 내게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진짜 해결은요, 그 평강이 어떻게 해서 도달합니까? 바로 은혜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아니,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식의 이런 신앙생활은요, 고달픈 거요, 힘든 겁니다. 감사가 없는 율법의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복해지려고, 평안해지려고, 잘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다가 지치고 실패하고 넘어져 기진해 있는 야곱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아, 그게 아니다. 그것으로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내 사랑이 그것을 이루게 한다. 내 사랑이 너를 향한 나의 모든 복대, 너를 향해 세운 이 모든 그 계획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내 사랑만이 너를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 근심으로 걱정으로 쌓고 있는 너의 이 바벨탑,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사랑을 믿어라. 거기에 네 모든 문제들 그걸 맡겨라. 네가 네 인생을 경영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 나의 이 사랑에 온전히 맡겨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 우리의 불안함이 왜 생깁니까?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은 전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도 내 힘으로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여러분 해결되던가요? 그런데 왜 여전히 거기서 내가 쌓고 있는 이 바벨탑에 서 있는 겁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행복과 그 평안함에 도달할 수 없는데도 이 경험을 계속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왜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성경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위에 우리의 전 인생을 올려놓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늘에 닿게 되는 건데 말입니다. 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듣지만 이런 말들이 너무나 공허하게 들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들이 아무런 힘과 위로가 나의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에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저도 잘 압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란으로 여러분을 가게 하실 겁니다. 아니, 이미 하란의 삶을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기에서 결국은 여러분을 지켜내실 거고 마침내 당신이 목표하신 이 복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걸 다 믿지 못해도 말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란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쌓았던 이 바벨탑이 허물어지는 이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야곱의 고달픈 이 하란의 삶이 언제 끝납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진짜 알게 될 때요. 진짜 그걸 의지하게 될 때, 이게 참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그 사랑을 진짜 제대로 신뢰하게 될 때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방향은 이 방향을 향해 서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 지점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비결을 온전히 터득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삶은 끝이 납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아직 이 모든 걸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에게 미리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야곱에게, 또 우리에게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이 메시지의 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길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신앙의 길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 하란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바로 이 길을 향해서 곧장 가라고요. 다른 것 돌아보지 말고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라고요. 다른 헛된 것에 힘을 쓰지 말라고요. 여러분, 찬양 중에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힘겹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주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내가 마주할 이 세상이 두렵고 또 다시 시작할 이 고난의 환경이 두려워도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요. 너의 하란의 시간은 반드시 끝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 나는 더 주님께 다 있을 거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사랑 위에 서 있으면 그러면 그 어떤 두려움이 와도요, 이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시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는 있어도요, 곧 그 사랑이 하늘의 그 평안에 나를 닿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 이 길뿐입니다. 내가 쌓던 그 어떤 탑도요, 결코 이 하늘의 행복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이 약속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워지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방법을 빨리 이 길을 들어서십시오. 여러분, 이 사닥다리 위에 견고히 서 있으십시오. 이 사닥다리만이 우리를 그 하늘의 평안에 닿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알고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이 인생의 폭풍과 광야와 이 기근 속에서, 그 속에서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를 하늘의 이 평강과 이 행복으로 도달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이요, 성경이 말하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세요. 딴 것으로 그 탑을 쌓지 말고 내 노력, 그 어떤 가능성을 의지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사닥다리 위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요,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 내 장래와 내 미래 전체를 올려놓으십시오. 염려해봐야, 걱정해봐야, 내가 아무리 뭔가를 준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절대 그 평안에 닿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바벨탑만 쌓을 뿐입니다. 이제 또 이런 헛된 일을 반복하지 마십시다. 그러니 이제 모든 걸 맡기십시오.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십시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함만이요, 우리를 진정한 이 안식에 닿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연습을 위해 우리에게 이 잠시의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 정말 망하지 않네, 정말 잘못되지 않네, 죽지 않네, 이것 또한 결국 다 지나가게 하시네. 여러분, 얼마나 언제까지 이 연습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이 고통스러운가요? 예, 이것도 지나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 문제로, 이번에 이 일로 이 연습을 제대로 하십시다. 우리가 마주할 이번 한 주간의 이 삶도 만만치 않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이 문제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올려놓으시는 이 연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지금 나를 짓누르는 이 염려들, 이 불안함들, 나를 보며 생기는 이 무력함들, 이 답답함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혹시 또 쌓고 있는 그런 바벨탑은 없나요?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싶은데 하늘의 이 평안을 나도 정말 누리고 싶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고 싶은데 그 하늘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닿으려고 해도 닿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무기력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닥다리만을 통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킨다. 그래야 결국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이 승리, 이 축복, 이 영광의 삶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사다리에 여러분, 우리의 전 인생을 올려놓으십시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늘의 이 복과 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들, 그 염려, 불안함들, 답답함, 무기력, 우울함들을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 위에,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위에 다 올려놓으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늘의 평강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을 그제서야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이 시간 이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내 문제와 내 삶을 주님께 올려놓겠습니다. 아니, 이미 올려놓으신 하나님 이 사닥다리 위에, 그 위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랑에 온전히 맡기고 이제 진짜 신뢰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